전반부에는 일반적인 전반적인 성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구약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옛 언약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구약과 교회와 성령의 관계와 또 성령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전반부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주시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당신의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주님 듣는 자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생명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은 정말로 성령의 기능은, 사역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 예수님이 계실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모든 만물에,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완전히 암흑시대에 있는 생명조차도 없는 그 시대 때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성령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영혼에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영적으로 죽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부여하고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영적인 생명체로 살아가게 활력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 최 집사님한테 죄송하지만은 특히 이정희 집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요즘에 이제 겨우 70 가까이 오는데 뭐 그냥 의사만 보면 여기 아픈데 저기 아픈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 일주일 됐나?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당신 어저께 저녁에 좀 이상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양치질을 했는데 또 양치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당신 담비 어디 사는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럼 고은이 어디 사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1시간에 1시간 반 동안을 완전히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조금 겁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살다가 잠자다가 죽을 수 있구나. 잠자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아침에 깼는데 나는 뭐 전혀 몰랐죠. 근데 행동을 다 하면서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아주 약한 스트로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2일 날 MRI를 찍고 또 울트라사운드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잠자러 갈 적에도 진짜 죽으러 가는 마음으로 가요. 농담이 아니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내가 밥 단단하게 먹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마음으로 잠을 들자. 이런 생각 갖고 잠을 잘 때가 요즘엔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뭐 많이 차이 안 나요. 뭐 고작 해봐야 몇 년 안 차는데 우리가 육체라는 것은 언제 순식간에 죽으면 끝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요즘에 많이 느껴요. 그 육은요, 우리가 죽으면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려고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저거 얼마 안 가면 죽으면 그냥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질 건데 뭘 저렇게 그거를 기쁘게 하려고 음식도 비싼 거 먹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잠자러 갈 때 내가 내일 깨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잠자러 가세요. 저도 제가 그러한 일이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난 전혀 모르고 뭐 아무 이상 없는 줄 알고 또 살아갔겠죠. 여러분들도 다르잖아요. 잠자러 가서 그 다음날 깨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제가 시애틀에 있을 적에 같이 우리 와이프 친구랑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사냥도 같이 다니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보다 한두 살 나이가 많았는데 벌써 꽤 오래 했다고. 잠자러 가가지고 그 다음날 못 깨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40대 중반, 50대 정도 돼서 죽었나? 그렇게 그냥 잠자러 갔다가 그 다음날 못 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는 진짜로 심각하게 내일 깨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으면 품에 안아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깨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하루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일찍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좀 하나님 축복에 조금 많이 벌면 나눠주기도 하고 보너스로 주기도 하고 없으면 또 그만두기도 하고 전혀 그런 거에 이제 물질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 하나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육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고 그것도 언제 일어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시라고 제가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뭐, 그죠? 만물의 성령을 셋째는, 첫 번째는 뭡니까?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육이 아니라 영에 따라서 살아갈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영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는, 세 번째는 성령은 영적 분별력을, 생명의 영적 분별력에 대한 생명을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됩니다. 지식으로 성경 아는 거는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요. 왜?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물론 사람을 사용해서 성령의 감동감화로 쓰여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쓰셨다고 얘기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말씀에 생명을 주십니다. 살아서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신앙생활하고 미국교회 목회할 적에는 저도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만큼 있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는가,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은 분별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물론 내가 구원을 주고받는 건 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들여다보면은 전부 총계산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느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소망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종교생활 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교회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은 소용없어. 예배 열심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주일 되니까 그냥 예배 오는 건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한번 취소되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수업 취소된 것처럼 막 좋아가지고 잘 됐다고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화가 나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예배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웬필드에서 그 미국 교회 목회할 적에는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좋은 날씨에 거의 1시간 잡아요. 우리 웨스트에서 사니까 돼요. 근데 저는 그때도 예배를 취소해 본 적이 없어요. 막 방송국에 다 취소하고 특히 감리교회는 돈만 쫓고 보면은 예배를 아주 제일 먼저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TV에 눈만 와갖고 쭉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가 취소, 그러면 대부분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거기서 목회하면서 취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갔어요, 교회까지. 뭐 그냥 눈이 쌓여가지고 막 그냥 기어가다 싶었는데 딱 한 가정 나왔더라고, 한 가정. 사람들이 다 눈이 오니까 교회 안 간다, 쉰다, 이런 사람들이 꽉 찬 거야. 좋은 거야, 눈이 오니까. 오늘 눈 안 오나? 교회 문 닫게. 이러서 갖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딱 한 가정이 나왔더라고요. 한 가정하고 같이 말씀 읽고 예배를 드렸는데, 뭐 대예배는 안 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식으로는 많이 들어요. 뭐
몇 대 왕이 몇 년 다스리고 우리도 그 앞에 보면 우리 앞에 공부하느냐고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왕 왕들이 몇 년 다스리면 다 알아. 그러면 나쁜 거 없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빠지면은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누구 여랑이 몇 대인데 몇 년 가르치고 그때는 무슨 일이 났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에 생명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시여 진짜로 오늘 나한테 힘내서 내가 이 말씀 읽을 적에 살아 역사에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해 주셔 기도하고 또 읽고 나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모세에게 준 율법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법은 율법이 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에 끼어들어서 율법을 방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만류의 원칙법이 있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이걸 떨어뜨리면 반드시 위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니까 만류의 인력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 내가 손으로 받습니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내 손이 만류의 법칙을 방해해서 동작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성령이 끼어들어서 중간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지 않냐고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왜? 성령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떨어지는 물질을 막듯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존재와 죄의 유혹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죄를 짓잖아. 그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겁니다. 아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 거의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사탄과 싸울 적에 반드시 이기는 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사탄이 우리가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 막는 방면에 성령은 그것을 못하게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간섭하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 최 집사님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 또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거는 불길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뭔 일이 있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목소리가 타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코로나 같아. 오늘 기도잖아요. 코로나 같아갖고 지금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15분을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어쩌면은 갈 수가 있고 어쩌면 못 갈 수도 있고 코로나면 뭐 어차피 못 가지만 어저께도 말씀 집사님 요즘에도 코로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오세요. 오다가 코로나면은 다시 가더라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만 하려고 들면은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송만 하려고 그러면은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막 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신앙생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들면은 사탄이 방해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탄과 싸워서 항상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천국 소망을 경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적에 걱정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의심하는 것과 안 믿는 건 다릅니다. 의심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의심 한 번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 의심, 도마도 그랬잖아요. 의심했잖아요. 의심하는 거가 안 믿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는. 의심하는 건 믿으면서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의심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그 목회자들을 교육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이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이 얻은 겁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일해서 구원이 주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그 구원이 우리 행동에 따라서 사라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얻은 게 아니잖아.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거를 뺏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얻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설사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결국은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천국 소망을 경험하면서 살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는 간에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면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의심이 생기고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결국은 사탄을 성령께서 물리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질 수 있는 평안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대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사탄과 싸워서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찬양할 적에 또 기분 나쁠 적에는 교회 와갖고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도 있고 대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항상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도 없고 일만 있으면 걱정 의심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봉사할 수 없도록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화가 나서 조금 교회 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항상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우린 결국 하나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가 다릅니까?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장과 생명의 성령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인데 찾을 수 있겠어요? 뭐가 다른 건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율법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켜가지고 영생 얻을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법에 따라 사는 거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 해방되어서 성령이 다스리는 생명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죠? 예. 죄와 사망의 법을 막는 것은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류 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이거 떨어뜨리면은 여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손이 막으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막아서 성령에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강제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이 산다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 율법에 따라 지배를 받지 않냐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건 죄도 안 짓고 죽지도 않고 산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시겠죠? 성령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율법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 따라 살면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화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 거를 보고 뺏기셨는지 아니면 따로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통화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 보여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연결시켜가지고 아침 예배와 이렇게 또 성령의 공부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이것도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를 빼놓고 읽으면은 정말로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말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죄 있는. 원문에 뭐가 있어? 죄 있는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죄 있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왔지 하나님으로 여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단어가 전체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제가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많이 꼬집어서 말씀드린 거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저도 기억 못 하니까. 근데 단어 하나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셨다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뭐가 또 다릅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모양으로. 모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단어 하나가 전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고 말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형체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어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대로 덮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육신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이렇게 중복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면 중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 인간, 죄인의 모양으로 취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태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한 게 바로 구원입니다. 형벌과 진노가 예수에게 내려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덮어쓰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의 죄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 구원을 다른 우리 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뺏어갈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을 뺏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 이것은 죄를 위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제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구주만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생명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율법의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역사를 하십니다. 필요할 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이 없어가지고 가득 차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나옵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에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이 없는 삶을, 성령의 지배를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사는 거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부족해서 자꾸 채우는, 지난번에 말씀을 기름을 채워넣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수동적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준 거예요. 해준 거예요. 수동적입니다. 즉 율법의 요구는 여러분과 저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신자가 바로 우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을 여기서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이것을 모르면은 여러분은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하고 뭐 다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갈망하며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혼자서 할 수도 없고 나 혼자서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될 때 가는 겁니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저가 연합할 적에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참된 신자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성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것에 또 만족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소망교회 성도들 보면은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과 눈빛을 보면은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싶어하는 정말 갈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정말 많이 느낍니다. 교회를 하면서 요즘에 보면은 접시를 닦든 음식을 해오든 대접을 하든 너무 기쁘게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반찬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게 자기 차례도 아닌데 그냥 막 해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정희 집사님 수박도 사오시고 반찬 대갖고 오시고 정신 없으시고 막 그냥 해갖고 왜? 기쁘거든.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조금 수고스러워. 오늘 김연아 집사님 첫날인데 음식 2가지까지 해갖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을 그게 내가 뭐 교회 와서 나타내기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사람들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왜 헌금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가? 근데 상상 외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사람 성도를 많으면은 자기가 만족하잖아요. 내가 목회 잘하고 있다. 훌륭한 목사다. 그거 안 느끼는 사람 다 느껴요.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으니까 기쁘다가 아니라 내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을 기쁘게 끊임없이 기쁘게 한두 번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죄 짓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 만족인가를 갖다가 찾아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든가는 상관없이 근본적인 겁니다.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한두 번의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있는 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적인 내 마음에 무엇이 먼저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와 우리의 삶이 지금 영원한 소망과 함께 일치가 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봐야 120년이에요. 120년 사는 것도 정말 드물어요. 뭐 요즘에 신문 보면 정신없어요. 뭐 무슨 과학자가 뭐 생명을 거꾸로 만드는 더 젊어지게 하는 뭐를 연구를 하고 있다든가 열심히 하시라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런 이야기 나온다 하더라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며 현재 삶이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근본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걷기 위해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바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신 계획에 따라 가고 있네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데 성경 말씀 순종에 따라 살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거네 하는 증거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려고 뭔가 수단 방법 다 가립니다. 책 보면은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 5가지 뭐서 막 책 막 나오고 막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쓰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지. 무슨 스텝 1, 스텝 2, 1단계, 2단계 다 소용없느냐. 그런 책 보지도 마세요. 기도하는 법 1단계, 3단계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삶에서 많은 영적인 경험은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 결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가 우리가 결정하면은 그 결정한 그 위에다가 성령님께서
그 나의 결정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정, 성령님의 역사와 결합하면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강의가 다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뭐 순간적인 영적인 체험을 간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영적인 체험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결정을 하시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살았더니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거라 그 증거로 내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깊은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존 맥카트라는 사람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요한계시록 설계를 할 적에 이분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과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실질적인 경험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경험을 받지 못하는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기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지만은 신자에게도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만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할 의무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신자도 열매를 맺으라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선택하다는 말을 또 들으니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 것과 자유의지로 우리가 결정해서 구원받는 두 개가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를 융합해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은 여러분이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경험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절로 그냥 눈 감고 있는 사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한 상에 따라서 말씀을 살아갈 적에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혼자서 저절로 다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쫓아가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삶의 일상적인 생활과 의무와 책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모든 일상생활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무슨 순간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하는 것만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하는 것만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우리가 말을 해보면은요, 저 사람이 성령의 감동과 암화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일치도 안 걸립니다. 성령의 감동과 암화를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는 말씀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적인 분별력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대화를 몇 번 나눠보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뭐 것이지 뭐 성령께서 뭐 역사해 주셨고 나를 무슨 특별한 영적인 체험만 그것도 영적인 체험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적에 일상생활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의 책임 중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책임 중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며 진리의 영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안에 거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가 안 하는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신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무슨 나에게 무슨 신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고 성령과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결정한 하나하나, 작은 일은 그냥 다 그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무슨 신비로운 일이 있어야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든가 성령의 역사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은 우리 삶 하나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읽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또 다시 잊어버리고 막 읽고 나면 또 그런데 단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알면은 성령이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갈망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성령께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면은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뭐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삶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이러한 갈망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이 진리를 증거하여 구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예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며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습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종교인으로서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밖에 나가서 파킹장에, 한국엔 파킹장이 문제가 크잖아요. 차 관리를 뭐 3년을 해야 뭐 장로 될 자격을 준다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은 죄송합니다. 또 그런 형식적인 것에 너무 구애를 받기 때문에 율법적인 방법으로 기쁨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접시를 닦으면서 크리스하고 스티브하고 저하고 또 김우성도 하고 이렇게 접시를 닦으면서 서로 접시 닦겠대. 뭐 서로 와서 참. 김우성들은 목사님 나는 물소리를 들으면 귀에 나오는 그것이 사라진대. 그래서 접시를 닦으면 집에서 자기가 매 접시를 닦는데 그런데 물소리를 녹음해 갖고 들으면은 안 없어진대요. 다 그걸 육신이 깨닫는 모양이야. 그래서 자기는 접시 닦는 게 참 좋대. 물소리가 그 청을 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박건우 형제는 그냥 쓰레기통 들고 다니면서 그냥 딱 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렇죠, 그죠? 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성회장이 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 남자 접시 닦기. 오늘 저기 김웅성도 묻더라고요. 목사님, 마이클 최사님 어디 계세요? 그분은요 헌금 정리하느라 핑계대고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헌금 정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너무 남을 못 되겠다 이 고락을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또 황영진은 또 방금 나가셨네 또. 된다. 여기까지가 제가 일반적인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일부입니다. 일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2부로 갑니다. 그 프린트 하셨어요? 나눠주세요 그냥. 지난주에는 새 언약과 구약 예언의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과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새 언약과 교회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교회의 역할과 교회가 참여를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역할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참여는 여러분과 저의 참여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민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새 언약의 사역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왜 예수님을 버려? 죄인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버릴 거를 예수 그리스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피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새 언약의 의식인 성만찬의 의식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만큼 거룩하고 성스럽게 거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만찬이 엄청나게 귀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자기가 피 흘린 새 언약의 증거로 세운 겁니다. 우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세우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이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로 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새 언약을 세우게 만든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작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돌로 찢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 승천하심으로 옛 언약이 완성되고 성령이 임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교회가 탄생함으로 새 언약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미 새 언약은 시작됐지만은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월절 후 50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일을 오순절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해서 오순절이 생긴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새 언약과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새 언약의 결과로 태어난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새 언약 아래 사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과목으로 신약 성경이라는 새 언약 문서를 기록한 겁니다. 구약은 그 언약 율법의 다스림에 따라서 기록된 거지만 새 언약의 문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볼까요?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새 언약이에요. 그것을 항상 기념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이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과 율법 아래의 일꾼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새 언약의 일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도 기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은, 나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은 내 삶도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새 일꾼으로 일을 하면은 항상 만족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 즉 새 언약입니다.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새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새 언약의 조항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새 언약의 능력은 오순절 날부터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새 언약의 약속인 완전하고 영원한 죄의 용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따란 하고 나타나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철저하게 아주 자세하게 예약되어 있는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인간의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사함. 그래서 새 언약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예수님의 피는 인간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로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면 어떠한 학자가 쓴 몇 단계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성령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언약과 교회의 역할은 그럼 뭡니까? 교회 성도들은 새 언약에 어떻게 동참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새 언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가장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수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다 구원받고 똑같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적은 숫자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까이 교제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체험해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 교회로 불러서 전부 구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은 그렇게 안 될 적에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자들은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누구를 교회에서 내어 보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 바로 교회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사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같은 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며 한 지체로서의 관계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해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것이고 또 성도들 간에 가까운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 없이 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면은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어요. 아우 저거 보기 싫은데 하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인 같은 지체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만은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은 뭐 그쪽에는 또 그쪽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까지 뭐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참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소망교회만은 정말 만날 적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서로 허가해주고 등 뜯어주고 또 어렵고 힘들 적에는 말로만 돕지 말고 실질적으로 돕고 서로 의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전서 3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린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저절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죠. 그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우리가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건 뭐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날 때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 받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났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백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고 모든 사람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이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언약이 주는 새 언약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모든 것에 들어가는 유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까 목사님 설명하셨죠.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 써 있는 모든 성경에 써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 약속을 믿는 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적에 우리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성령이 내 안에 있네 없네 따질 것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말씀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새 언약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 언약의 유역에 들어갔지만 새 언약에서 성령의 사락은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 단순한 것만 갖고 알고 있어요. 또 알고 있으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독 아래서 성령의 새 언약 사역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구역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믿는 자들 향한 성령의 놀라운 돌보심을 향한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가와 그 구약에서 예언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과 일치하는가, 어떻게 일치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알아요. 그만하면 좋지, 그죠? 여기서부터 뭐 한 10분 정도만 하고 끝낼게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새 언약의 청사진입니다. 어떻게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현재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현재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그죠? 이것을 알아야 실질적으로 올바른 성령에 대한 신학하고 실질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정말 올바른 성령에 대한 신학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성령이 실질적으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딱 10분만 더 하고 끝날게요. 네, 죄송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과 선지자 요엘, 물론 요엘도 구약의 선지자지만 요엘은 특별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얘기는 전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옛 언약의 선지자들은 새 언약 시대 동안 성령의 전반적인 사역, 특히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목사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성경을 푸는 것은 성경에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신약을 푸는 것은 구약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적에 거의 구약에서 해답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새 언약의 시대에 성령이 구세주의 다스림과 심판의 일을 도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谋略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성령이 구세주의 위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당연하죠.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생했던 게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승천하신 것도,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스가랴는 주님의 날 동안 성령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후회하고 그를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곡하는 것이 마치 독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장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통곡한다고 예언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에스겔은 성령이 안에 거하며 성도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성령의 미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지면은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집에 가서 좀 쉬셔야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한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을 두어서 너희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4절을 보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곳도 본토에 거하게 하려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살게 하고 너희를 본토에 거하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 선지자들은 특별히 새 시대를 여는 성령의 부으심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2절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멋대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 이루어진 게 중요하냐면 예언된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하게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이 뭡니까?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왜?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것.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거기에 한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선지자 예언은 성령의 부으심은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새 시대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심, 하늘과 땅이 드러나고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치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든 새 시대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약속한 대로 딱 10분 지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예언과 계속해서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한 것과 성령이 이렇게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열매. 네. 당연하죠.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에는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가 나는 뭐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는 각자 맺고 싶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무더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 똑같은 거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결실입니다. 아시겠죠? 그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의 포도송이로 생각해야 됩니다. 포도 하나하나 해서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열매 중에서 이거는 맺고 저거는 안 맺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맺어야 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복수로 나온 게 아니라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집사님 안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안 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소망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종들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1시간 반 동안이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